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어디서부터 읽는 이름을 거예요? 쓴 것이도다. 5절부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개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래. 하늘과 개와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2장 마귀 군대하고 여자가 만든 남은 자손, 그리고 13장에서 마귀 군대 정체가 나오죠. 그리고 14장 계시록 13장에 낳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14장으로 같이 연결되어 나가요.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적인 거는 계시록 12장, 13장, 14장,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서 마지막 재앙에 관한 사건 나오면서 진행해 나가요. 지금까지 계시록 공부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쭉 정리돼요, 이제죠? 이 계시록은요, 참 희한한 책이에요. 책 중에 가장 사람들 머리에 잔상, 여러분들도 화면을 딱 보고 나면 머릿속에 뭐가 남죠? 뭐가 남아요. 근데 계시록에 관한 잔상은 잔상으로 남으면 안 돼요. 완전하게 나와야 돼요. 완전하게 남아야 되지 희미하게 뭐가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한번 봐봐요. 7장에서 8절까지가 14만 4천의 기본 숫자가 나와 있죠. 계시록 7장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 이것이 14만 4천이 나오는 그 기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8절까지는 숫자가 형성됐고 9절서부터 17절까지는 14만 4천이 구성돼서 형성돼서 마무리된 내용이 거기 들어있다고.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얘기가 다 같이요. 7장 17절. 예, 16절. 예,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소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예,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상하지 아니하고 목자가 인도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가 어디로 가요? 계시록 7장, 14장, 21장. 그래서 21장에 가면 이 사람들의 삶이 나오죠. 3절, 4절. 계시록 7장 읽었죠? 14장 나오죠? 14만 4천 나오죠? 그 다음에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래서 7장에서는 눈물을 씻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나오죠? 씻어준 결과가 21장은 확장되죠. 뭐가 없어져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것들이 다 없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은 7장 14만 4천, 14장 14만 4천, 21장 14만 4천, 그들이 누구로 바뀌어요?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이 내용이 바뀌어 나가죠. 계시록이 쉬워요. 7장 14만 4천, 그 중에 8절까지가 14만 4천 숫자적인 구성,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가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어디서 나와요? 환란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이죠. 그리고 계시록 14장.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2장에서 17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광야에 간 여자가 만들었죠.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14만 4천의 분위기, 배경이 좀 다 나온다고. 그리고 14장 6절, 5절까지는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다. 확장 또 됐죠. 환란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은 7장이고 14장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음료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한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예, 읽으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7장은 환란을 통해서, 14장은 환란을 통해서 나온 배경이 정절 때문에 그렇죠? 예, 마귀의 신부들로 더불어 타락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가 따라가는 대로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에서 혈과육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거짓말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정확하게 설명이 다 나오죠. 예, 이 사람들만 눈에서 눈물을 씻어줘요. 그럼 뭐하세요? 계시록 20장에서 사망이나 애통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 지나간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14장 6절부터 7절까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개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개와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그래서 14만 4천이 하늘과 개와 바다에서 물에서 나오죠. 그리고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7절까지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8절서부터는 8절, 9절, 10절, 11절, 11절에 가서 이 표를 받은 자 나오죠. 666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누구하고 똑같아요? 계시록 12장 17절 광야에서 여자가 낳은 자손들과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죠, 지금 여기에. 그래서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기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건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14절 이하에서 20절까지 이제 또 어떤 추수하고 또 나와요, 이제. 그래서 14장은 이 내용이 여러 단원으로 풀어서 나누어야 돼요. 전부 다 둘로. 하나는 14만 4천에게 속한 자, 아닌 자, 둘로 14장을 나누어야 돼요. 그 중에 14장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것은 바로 이제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 나오는 배경, 영원한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지난주에 했고,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성경에 날다, 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날다 하면 새만 나르는 걸 자꾸 생각하죠. 그런데 천사도 날아다녀요. 예수님도 어떡합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계시록 19장 4절 너희가 광야에 지금 도착했으니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애굽에서 광야로 업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낸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나르다 하는 얘기는 공중을 나르다도 있고 땅을 통과해서 나왔는데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을 때도 그것도 날라서 업어냈다고 얘기도 해요. 업어냈다. 그건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올 때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천사가, 우리는 자꾸 이 천사 하면 머리 개념이 안겔로스, 천사가 나오면 자꾸 날개 달린 천사만 자꾸 생각하죠. 자, 천사가 하늘을 나르는데 뭘로 날아요? 날개로. 그런데 이 날개가 뭐라고? 어떤 날개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도 뭐가 입은 거예요? 날개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개라고 할 때 옷도 날개고 또 있죠, 날개가. 어디에서? 에스겔서 1장을 풀으면서 날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어요, 전에. 날개는 뭐가 날개예요? 무리, 열국, 족속, 방언, 어디에 속한 자들도 날개입니다. 이 날개의 의미를, 사람, 무리들도 날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날개 달렸구나. 날개가 4개냐, 6개냐, 2개냐, 또 그것 따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천사가, 천사 하면은 항상 좋은 쪽만 또 생각을 해, 이상하게. 뱀 하면은 무조건 나쁜 쪽만 생각하려고 그러고, 천사를 둘로 나누라고 그랬죠. 어디가 설명할 때 무슨 천사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니까 그 나쁜 천사가 아니죠. 천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디부터 얘기하고 성경을 열어갈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또요. 루시프도 천사죠? 그럼 끝날 거예요, 천사요? 천사들이 또 나오죠, 천사들. 그럼 어느 천사부터 얘기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부터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상해져요. 한번 봐봐요. 1장 7절 나가면 1장 14절 나가야 되거든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읽으세요. 아니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람으로 해서 바로 풀어져 버리기도 이상하잖아, 이게. 그렇죠? 그럼 이거는 반드시 1장 14절로 연결돼야 되거든? 천사들은 뭐 하면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부리는 영들이다. 부리는 영들이다. 이러니까 이 영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를 불꽃으로. 무슨 바람이냐고 말이에요, 무슨 바람. 바람이 나오면 또 풀어줘야 되죠? 요한복음 3장 8절로 또 가야 되죠? 그러니까 더 정신이 이제 왔다 갔다 해져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천사를 열어야 되겠느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지금 이제 학생을 앞에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에요. 어느 천사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천사를 사람의 개념부터 잡아줘야 되죠? 어떤 사람들이 천사다. 이거부터 뽑아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부터 뽑아내야 되겠어요? 창세기 18장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두 천사. 사람으로 말하는 천사를 어디부터 얘기해줘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사람으로 돌아다닌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가 봐요. 그 이해가 들똥말똥하니까 이게 어느 건지 도대체가 몰라가지고 자꾸 헤매요, 그 사람들이요. 자, 갈라디아서 보자.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먼저 봅시다. 히브리서를 먼저 찾았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으니. 여기는 누가 누굴 대접한 거예요? 롯이.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했죠. 그 사람들이 2절 뭐로 나옵니까? 손님으로 나오죠, 손님. 야고보서 5장 25절에도, 야고보서 5장 25절이 아니지.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이 사자가 안겔로스 천사입니다. 다 같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천사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기생 라합은 창기가 아닙니다. 이방인 여자 제사장이에요.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기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갔던 두 이스라엘 정탐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라고도 얘기하죠. 천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천사.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신도 하나님의 천사에 다 동등한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자 있을 때 12절 13절부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예,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진정한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천사 동등한 대우를 받죠. 여러분들도 나가서 진리의 복음을 전가하면 누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날개 가진 천사가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죠. 뭐 천사가 무슨 뭐 별 달린 뭐 지팡이를 가져가서 막 탁 치니까 뭐가 변하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천사와 같은 대접을 받아요 처음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와 같이 사탄의 사탄의 천사들이죠. 그들도 의의 일꾼, 의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그들의 행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가지고 그쪽도 천사처럼 대우받으려고 그러죠. 차이점이 뭐냐? 그쪽은 대우를 받으려고 아예 공개적으로 대우하라고 그래, 대우하라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나눠줘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진정한 서로 공경하는 게 이루어져요. 근데 마귀 천사들은 대접을 안 하면 난리가 나요. 대우를 해줘야 돼요. 대우 안 해주면 난리가 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흥패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으로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 마지막 부활 때는 천사와 동등이요. 어디에 나와요? 마지막 부활 때는 천사와 동등이요. 예,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읽으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초해했으니 구할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 부활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사람들이 가는 장가와 시집 가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사람들이 아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23절부터 읽었잖아요. 28절.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 누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3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뭘 알아야 놀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몰라서 놀래는 거예요? 알아서 놀랄 작정해야 돼요. 마지막 부활 때는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자, 23절. 부활이 없다는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뭔지 알았더라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뭔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어보는데 7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가 마지에게 시집갔다가 마지가 후사가 없이 죽으니까 둘째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니까 셋째에게 그렇게 해서 6번째 아들까지 다 먼저 죽었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동생도 그 여자에게 자식을 못 낳고 죽고 여자도 죽었어요. 그럼 마지막 부활 때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지금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사두개인들한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 자의 하나님이면 누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7 남자와 여자가 다 부활을 할 터인데 누구 남편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는 할지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너희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산 자로 믿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럼 마지막 부활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자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부활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될 것이고 7 남자, 한 여자가 다 천사들 같이 될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느냐 그런다고 이제. 그래서 가리키는 자들을 천사와 같은 그런 입장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최고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데가 로마의 천주교 빼놓고 독일에서는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 때에도 대통령 앉는 자리에 목사가 똑같이 앉아요. 일반 모임이 있을 때에는요, 그 모임의 회장보다 목사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요. 독일에서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봉급받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한국은 그런 대우를 못 받는다고 자부심까지 깨지지 마세요.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우를 안 해주더라도 기죽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7 남자, 6 남자, 6번째 남자, 7번째 남자. 누가복음 14장에 가면은요, 14장, 15장, 16장, 부자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16장 19절부터 봐보세요.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여기 한 부자가 누굽니까? 한 부자가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 그래서 14장부터 전부 바리새인들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4장부터. 그래서 19절도 한 부자가 있어가 이게 전부 바리새인이라고. 돈 배우시고 날마다 화로 연락하는데 그래서 나사로라 이름만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 대문에 누워 21절 다 같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성전이죠? 성전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그래서 아버지 집 하나님 성전에 바리새인이 6명 바리새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부자끼리만 잔치하지 가난한 나사로에게 말씀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에겐 주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데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구하는 건 사실인데 어떤 생명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어디 있는 생명수를 구하려고 온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뭐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물동이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 항아리, 물동이에다 채워줘서 갖다가 그 물 먹으면은, 그 물 먹으면 목이 안 마르는 걸로 지금도 알고 있다고, 지금도. 자기가 생수의 우물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지금도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어디? 가지고 온 항아리에다가 담아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한 번 떠다가 그 물 가지고 그냥 늘 퍼먹을 수 있는 물 되게 해달라고 지금 아직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누가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자 찬송가 어떻게 불러요 지금도? 우물가의 연처럼. 그런데 어떻게 구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을 만들어 마시게 하는데 그릇을 또 퍼다가 마셔야 돼요. 자기가 마셔야 돼요. 집에 가서 그 찬송가 내용을 잘 읽어봐요. 사마리아 여자가 똑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복음 전하는 자가 남편 구실하죠? 예. 이번에 그만 누구예요? JMS? 남편 노릇도 이상하게 없다마는 거기도. 예? 17절 여자가 대답하되 여자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남편 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 남편이 있어도 가르쳐준 건 뭐냐? 생수의 우물을 내가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생수의 우물을 받아먹으면 살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르쳐주긴 가르쳐줬는데 뭔가 핀트가 달라요. 지금 가르쳐준 게. 그래서 27절, 28절 여자가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이제 것을 물을 퍼줘도 괜찮은 사람 됐죠 이제.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6 남편, 6 바리새인 다 같이 이렇게 일치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뭔가 감을 잡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천사예요. 다 천사라고. 근데 살다가 죽어야 천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현재 천사가 된 사람이 있고 그래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죽었다가 현재 부활에 동참한 현재 천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천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사 하는데 물어보면 천사가 아니야. 가짜 천사표 얘기하면.
그래서 날아가는데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에도 날아간다. 그렇게도 얘기 또 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어디에 거하는 자들에게? 계시록 14장 6절.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죠. 예, 개에 에피테스 게스 혈과 육에 거하여 사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저들이 가졌더라. 그래서 개에 거하는 자들을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카이가 나오죠. 카이가 시시 하니까 뭐예요? 대등접속사예요. 대등접사. 예, 좀 더 올려요. 에피테스 게스 게이에 투스 코토이쿤타스 거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게이에 거하는 자들이 뭐냐면 카이 시시해 놓고 설명이 나오죠. 바로 게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파스, 에트노스, 카이, 퓰렌, 카이, 글로산, 카이, 라온. 그래서 라오스의 단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리켜 에트노스, 퓰레, 글로사, 라오스 이 네 종류에 속한 모든 판파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에피테스게스 개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다? 네. 바로 그 개에서 이루어지다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 이 네 종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개에 속하는 자들. 영원한 복음을 들은 뭐로 바뀝니까? 계시록 11장 15절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래서 왕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버린 역사가 일어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슨 일 나요?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었던 자가 하늘에서 온 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데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유업을 받는 자가 되어버리는 역사. 그래서 나라, 열국, 족속, 방언. 그래서 이 에트노스가 1484번인데 이게 참 한국말로 번역하면서요 문제가 참 많아요. 1484번 한번 찾아보셔봐. 이게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몰라요. 그냥 영어 이메이션이에요. 그냥 1484번 필만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성경의 기초가 이루어져요. 나라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에트노스가 지금 계시록에서 뭐로 되어 있어요? 나라로 되어 있죠, 나라. 또 계시록 한번 붙여봐봐요, 먼저 에트노스. 자, 여기 나라로 되어 있죠, 에트노스. 네. 에트노스인데 1484번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붙여봐봐요. 자, 다같이 에트노스. 민족, 이방인, 나라, 민족이 민족을 나오죠, 이렇게. 예? 이방인, 만민, 만국, 이렇게 지금 해나가니, 이게 해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기준을 뭘로 잡아야 돼요? 민족이 민족을 하면 에트노스면 이방인들이 이방인을, 그래 나오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오죠? 그럼 이게 해석이 되느냐고, 이게 민족이 민족을 할 때. 근데 나라가 뒤에 또 나오죠? 그럼 이게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이 민족을 하니까, 남북한 통일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나 몰라, 이제. 네? 남한이 북한을, 북한이 남한을. 그러면 나라하고 나라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남쪽 나라, 북쪽 나라 할 거죠? 이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도 7월달 뭐 종말론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일성이가 뭐 쳐들어온다고요? 아직 김정일이가? 하여튼 7월달 지나고 난 다음에 필름 보여줄 거예요, 이제.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자까지 쓰고 하여튼 뭐 마이크까지 스피커 짊어지고 돌아다니면 난리가 나세요. 종말론을.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이 이방인을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그러면 맞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한 이방인들끼리 쌈나죠. 쌈나요. 새 언약에 속한 사람과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끼리 쌈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결국 해보면.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주 다양한 이방인이 나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이방인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방인과 이방인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선 나라, 열국, 이방, 이방인, 민족 아주 다양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에트노스라고 하는 이방인, 나라, 열국 이런 개념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에트노스 조금 전에 필름 다시 붙여봐요. 1486번 동의어를 가지고 있어요. 1486번은 에또 습관들게 하다. 또는 에이오따 다 같이 습관들게 하다. 그래서 전례대로 규례대로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신앙 습관을 뭘 가지고 되어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서 뭐가 왔어요? 에트노스, 이방인, 나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습관이 다르죠. 예전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던 성경 보던 모든 습관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제 전부 다. 습관 들게 해야 손 나라. 이건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에 의해서 어떤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습관이 있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으로의 습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기 나오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그거에 의해서 나온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방인같이 하지 마라. 저희같이 하지 마라. 구제할 때도 저희같이 하지 마라. 기도할 때도 저희같이 하지 마라. 전부 바꿔주죠. 왜냐?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이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걸 세상 나라, 세상 민족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성경이 아니에요. 저 그때부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전에는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였어요? 아니죠. 어디에 들어가서부터 그래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무슨 백성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나님 백성이지 마음은 멀었죠? 근데 이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이요 나오죠? 전에는 풍요를 얻지 못하던 자 이제는 풍요를 얻은 자니라. 기준이 딱 나와버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기준에서부터 모든 걸 나눠나가요. 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에토노스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나라와 의 민족을 구하면 그는 예수님 볼 때 또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볼 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볼 때는 누가 다 이방인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이 또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때문에 사람이 나누어져요. 뭘로? 나라, 열국, 족속, 방언으로 네 종류의 사람이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 영원한 복음에 안주할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분류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이 세대 천사 노릇 할만해요? 이 천사 날개가 나쁘면 안 돼. 맞으면 빵꾸가 나서 떨어져 버려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야지. 아니면은 절대 사람의 옷을 입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 이 복음 못 전해요.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